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하신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분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정수자들과 공연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상과 함께 있으리라. 나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청량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한다는 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한다는 건데요. 이게 몇 년 이제 걸쳐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이 이제 계시록까지 진행되어져서 오늘 마치게 되어집니다. 일부러 조금 계시록을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말씀과 함께 좀 박자를 맞춰서 좀 이렇게 상세히 좀 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으면 되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취된 것을 미리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되어진 것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그 약속의 절정아닙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같이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막 이 예언이 뭐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숫자가 어떤 의미를 있냐, 뭐 표를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아야 되냐, 손에 받아야 되냐, 어떻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에는 도장처럼 바코드 찍는다고 하는데 이제 요즘엔 칩을 씹는다고 하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다 무시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하셨고 그 성취된 바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시고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 아닙니까? 이 중요한 흐름을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 사이드의 것, 응답 안 될 것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정확히 붙잡는데요.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오직으로요. 오직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직 복음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22장에 그가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 지난주 말씀 그 전주 그리스도께서 100만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믿는 자도 믿지 아니하는 자도 심지어 사람까지도 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사단은 영원한 음부, 저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기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낙원의 삶, 그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어진다.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이 맹세되어진 언약, 그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은 빼거나 더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는다는 거죠. 왜요? 영원히 이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CVDIT 이 렘넌트 될 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면,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대들과 미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를 놓고 미래의 힘의 응답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는 오늘 20절 말씀 보면서요,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미리 성취될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성취가 뭐냐?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자주 아프고 너무 많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했던 문제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밤에 막 주무시면서 꿈꾸시는데 막 구렁이가 담을 타고 넘어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셔서 막 깜깜하게 통성기도 하시면 제가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쫙 깜짝 놀라요. 도대체 왜 저러냐? 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집이 아버지가 게으르냐 그렇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그런데 집은 계속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어머니는 맨날 응급차 타고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어요. 도대체 뭐 때문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갔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사기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에 막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선생님이. 그럼 뭔가 하고 갔더니 교인들한테 돈 막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 없어서요. 복음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내 앞에 놓여진 문제와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모든 문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복음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이 사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잡으니까 그때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인 것이구나.
그래서 계속 힘들었고 계속 어려웠던 것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 붙잡게 하시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어려워야 되냐? 우리 성도들이 계속 어려워야 된다는 얘기냐? 그래야지만 복음 붙잡는다는 얘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답을 찾고 그것으로 응답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시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그 속에 내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이 눈을 가지고 나를 이해한 그 상태에서 시대를 바라봤더니 시대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 교회 위기 시대, 이 질병의 위기 시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경제의 위기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내게 주신 이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살리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붙잡습니까? 비전으로 가져요. 비전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자, 비전으로 붙잡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찾게 되어집니까? 영적 시스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적 시스템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미리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미리 가지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뭘 아십니까? 아,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해야 될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현장에 나가서 딱 부딪혀보니까 내가 힘이 없다.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나갔는데 은혜 받고 나갔는데 현장에 가서 딱 부딪히면 또 다른 차원에서 아, 내가 힘이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아니, 진짜요. 은혜 받아가지고 현장 나가보시라니까. 우리 렘넌트 될 때 은혜 막 받아가지고 현장 학교 가보세요. 그럼 막 말씀이 막 성취되면 좋겠는데 딱 가서 부딪히면 아, 내가 힘이 없구나.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 24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24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욕심을 쫓아서 사는 거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죠. 내 육체가 우선시되어져요.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동기, 나의 욕망 이게 우선시되어져요. 왜 그러냐? 계속할 수 있는 참된 꿈이 없거든요. 세계복음화 하지만 세계복음화는 너무나 멀어요. 당장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비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드림이라고 하죠. 꿈. 내 꿈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이걸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무엇이 되어집니까? 아, 진짜가 발견되어져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으로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다니까요. 갈등 있다니까요. 어느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갈등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오잖아요. 계속 찾아옵니다. 그걸 어떻게 이기겠냐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발견되어지면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위기, 오늘의 갈등 전부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24, 이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요? 절대 언약 가져요. 다른 것만 아닙니다. 진짜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이 드림을 찾아내면 뭐 하게 되냐면 20%가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찾으시라니까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면 그 속에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이걸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걸요 진짜로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요 기도하시라니까.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 속에 모든 내 오늘과 나의 미래가 다 찾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되어집니까? 누리면 길이 나오죠. 길이 보여지는 거다. 자, 길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냐? 야,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절대 여정이에요. 그래서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이거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따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순간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의 흐름과 기도를 통해서요. 이거 아니면요 어떻게 되냐면 복음 가지고 꿈꾸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나아갔는데 가다가 변질되어져요. 작은 응답 하나 오면요, 아까 우리 백혜중 선생님 대표기도 하실 때 얘기하셨죠. 요셉이 총리 되는 그 순간 훅 온다니까, 아, 교만해야지.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 하냐면 내가 원래 잘난 놈이야 하면서 교만해진다니까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전도자의 축복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각인시키냐? 기도 속에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요 뭐 하게 되어집니까? 이 안에서 미리 정복의 응답을 얻게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 가지 갈등 다 뭐하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 속에서 나타나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못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을 가지고요. 살리는 방향을 가지고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미리 성취라는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실제로요 가슴에 담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요 부담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아니 이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찾아가시면 돼요. CVDIP.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도전만 해도 하나님이 미리 성취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을 온다니까요. 왜 노바디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라니까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 그 뉴스 보셨죠? 자기 딸 그림 저거 잘못했다고 잊어버렸다고 차 가지고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그 사건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꽉 찼다니까요. 가득 찼습니다. 그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막 자기 숨고 있던 슬리퍼 벗어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꽉 차게 되어집니다. 정신병 재앙의 시대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강대국이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좀 미국 보십시오. 완전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우리 예전에 미국 하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십시오. 중국은 괜찮습니까? 온통 거짓말투성이에요. 일본은 괜찮습니까? 지금 강대국들이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막지 못해요. 오히려 훨씬 더 키우기만 합니다. 결국 뭐하냐? 완전 판을 쓰고 몰아간다니까. 자, 거기에 보시면 그러면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세상에 이 과학이나 학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코로나19 터지니까 막으려고 노력하고 약 개발하고 하는데 이거는요 잠깐이라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가 되어지니까 나라에서 막 빚을 내가지고 막 이게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막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몫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럴 시대가 오게 되어질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막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렘넌트를 부르신 것입니다. 보기에는 말 그대로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남은 자, 뿔뿔이 흩어져서 조각조각 난 것 같아서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흩어진 자, 완전히 저 구석탱이에 숨겨져 있어서 찾아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이 무슨 얘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증거가 가득 찼다니까요.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 보십시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찾아왔다니까요. 전 세계가 기근 가운데 빠져든다니까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저 히브리 촌놈 렘넌트 요셉을요 노예로 애굽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기근이라는 재앙을 막아버리세요. 오직 언약까지, 오직 복음 붙잡은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우상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요 그 상태가 운명이 되고 팔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애굽의 바로나 훌륭한 정치인들 막 박사 술사가 아니고 히브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 힘 있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어요. 사울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고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강대국의 핍박에 두려워 떨면서 꽁꽁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어린 다윗을 통해서요, 그 이스라엘을 저 강대국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냈어요. 렘넌트 다윗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꽉 찼다니까요. 온 나라가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나라를 진노하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 재앙을 막는 이들이 누굽니까? 80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어마어마한 제사장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칼날을 두려워하여 꽁꽁 숨을 수밖에 없어 그런 연약한 엘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아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언젠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오직의 복음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바디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오직의 복음을 붙잡은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로 계속되어진다니까요.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이 어려운 위기, 그 당시에 그렇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하만이라는 악한 장군이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재앙을요. 작은 계집아이였던 에스더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불임절이라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멸망시킨 그런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터져버려요. 자, 그런 재앙, 그 로마의 우상 문화가요, 전 세계를 타락시킵니다. 그런 시대를 어떻게 막았습니까? 누굴 통해서 막으셨습니까? 그 뿔뿔이 흩어졌던 언약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로마라는 강대국에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어서 그들 밑에서 하인으로, 노예로, 가장 천한 신분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언약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저 강대국 로마를요, 완전 정복하게 만드세요. 보셔야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증거예요. 자, 이것은요,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이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어졌습니다. 유럽이요, 이 로마 복음화 이후에 교회가 타락해가지고요, 완전 흑암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오늘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중세 유럽은요, 완전 흑암 시대였습니다. 그 흑암 시대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거기에 빛을 비추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 칼빈, 츠빈글리.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소수를 통해서요, 전 유럽과 전 세계에 희망의 빛을 비추세요. 생명의 빛을 비추세요. 강대국 미국이요,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 힘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미국이요, 청교도 시장을 잃어버리고 완전 타락해버립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저 구두수선국이었던 무기를 통해서요, 미국을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구두수선국이었다니까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 그 구두수선국 무디,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요, 미국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을 통해 사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속국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셨습니까?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요, 일들을 펼치십니다. 우리는 뭐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불교도 아니고요, 유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 바로 올바른 복음 가졌던 이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목회자들과 그때 언약을 잡았던 그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대한민국의 해방의 역사를 일으켰던
독립운동 처음 시작한 33년 독립운동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과반수상이 다 누구였냐?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지금 뭐 세상에 뭐라고 얘기해도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회복되어지고 살게 된 그 바탕에는요, 이 교회가요, 큰 밑거름이 되어졌어요. 자,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렘넌트 운동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강동구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이냐? 우리 후대에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말고요, 이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겠다. 완전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지금 어른들을 세우는 중립자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틀린 이 변질되어진, 이 왜곡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직자가 뭐합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 보셨죠?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직자들 보셨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걸레 닦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렇죠? 주차봉 들고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진짜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었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었고, 렘넌트 키우는 주역이 누구였냐?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우리는 중직자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결국 누구의 탓입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RU를 통해서, RTS를 통해서 진짜 올바른 목회자 세우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 거죠. 이 시대가 누구의 손에 있냐?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시대의 재앙과 위기는 누구의 책임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니까요. 회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복음 놓쳐버린 이 시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기에 시대적 사명을 가진 우리 강북동부교회와 우리 성도들, 특히 이 언약의 바통을 전달받아서 오고 오는 세대에 전달할 우리 렘넌트들 위하여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업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미래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미래를. 심각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가득 덮어버린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질병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시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중독 시대, 이런 시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장차 닥쳐올 이 심각한 경제의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답입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진짜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서비스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앞으로 닥쳐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재앙의 문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요구하는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교회가 이 일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완전 불교에 빠져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스님들의 이 설법을이라고 하죠. 그걸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왜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요 뭐 해야 되냐? 완전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뭐 하시냐?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약속되어지는 시간을 찾으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시는 그런 축복을 드리시래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기능 서밋에 설 수 있는 응답을 드리십시오. 정확한 언약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꿈을 찾으세요. 완전 24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어른들은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업을 가지고요 뭐 하시냐면 완전 24 하세요. 성경에 바울서신서 끝에 보면요 항상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바울서신서 끝에 보면요 이 바울서신이 항상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상하좌우예요. 윗사람 아랫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것 자체를 나 중심으로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 맞춰야 돼요. 기능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면 되냐면 내 윗사람, 내 밑에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만큼이야. 쉽게 얘기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바로가 요셉을 봤을 때 저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은혜 받고 감동받았잖아요. 그만큼이요. 완전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를 가장 핍박하는 불신자가 나를 봤을 때 감동받을 만큼이요. 거기에 24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하냐 그거 가지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문화성을 타시는 거예요. 좀 문화성을 떼시면 됩니다. 완전 흑암 문화 꺾고 흑암 경제 꺾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을 기록하시면 되는 것이죠. 렘넌트들은 가슴을 완전 담아버리세요. 적당히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미래를 살릴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때 메시지 마무리한다면요. 모든 것이 C, V, D, I, P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놓고 작품을 남긴 그런 준비를 하십니다. 야 나는 요셉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나는 모세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냐. 요셉의 첫 시작을 보시라니까요. 성공하고 난 이후에 요셉 말고요.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응답받고 난 이후에 모세 말고요. 그 첫 시작을 보시라니까요.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누렸냐? 미리 손치를 놓고 올 CVDIP를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걸요 찾아가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지금 갈등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CVDIP를 찾아가 보셔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응답이냐? 영원이라는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기념비적인 그런 대표적인 이 언약의 모델로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5주간에 걸쳐서 지금 렘넌트 때 메시지를 가지고 쭉 했잖아요. 5주 동안이나 이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생각. 그냥 간단하게 한 주만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이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붙잡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혹 우리 어른들이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이 메시지를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5주간에 걸쳐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를요 완전히 이번에는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의 그 꿈과 비전을 야곱이 마음에 담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나아가세요. 우리 어른들은 그걸 가슴에 새기시고 렘넌트들을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여름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을 완전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세계복음화의 그 길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이제는 미리 성취를 바라보며 올 CVDIP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